오래전에 개혁주의 종말론이란 책을 보다가 조용히 덮었다. 그 위대한 신학자는 아마도 1948년도에 세워진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없다고 믿었을 것이다. 이것이 개혁주의 종말론의 한계이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빼버리고 영적 이스라엘로 대체한 것이 바로 대체신학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없다고 말한다. 지금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는 기간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천년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칼빈의 성시화 운동의 결과로 스위스와 네덜란드가 어떻게 변했는가? 현 시대 그 땅들은 거룩한 곳이 아니다. 오히려 더욱 인본주의와 성적 타락, 그리고 사탄 숭배자들의 아지트로 변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신학도 문제가 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나치게 빠른 시점으로 본다는 것 때문이다.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국가는 그들의 3분의 2가 제거되고 환란의 중간부터 말까지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후 주의 재림과 함께 회개하며 회복되는 것이다. 성도의 휴거가 오기도 전에 대부흥이 올 것처럼 믿고 열심히 전도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교회가 위축되고 핍박의 시대가 오고 있다. 대부흥은 오히려 7년 대환란 기간에 주어질 것이다. 고난과 핍박은 회개의 부흥을 가져올 것이다. 대환란에서의 순교는 사탄의 실패를 의미한다. 그것은 오히려 주님께서 베푸시는 마지막 은혜인 것이다. 부흥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우상이 될 수도 있다. 하박국 3장에 말씀하시는 주의 일의 부흥은 교회 대부분이 이해하는 부흥이 아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의미하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한 심판을 의미한다. 성시화 운동은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에 나오는 강조점이 종교개혁 자들에게까지 이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거스틴은 무천년설의 진원지이며 칼빈이나 루터도 그 사상에 오염된 신학적 열매를 드러내 주었다. 7년 환란 이후에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천년의 그리스도의 왕국은 실제이며 왕국의 핵심은 왕에 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다시 돌아오는 왕에 대한 말씀은 그 이후 이루어질 왕국에 주목하게 한다. 성경을 영해로만 이해하면 실제는 없다. 7년 환란도 이스라엘도 천년왕국도 적그리스도도 666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 속의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다. 조만간 짐승의 정부가 들어설 때 사이버 세계에서 좀비처럼 수많은 인생이 허우적거릴 것이다. 매트릭스는 단순한 영화가 아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악한 자들의 어젠다를 세뇌하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의 유발 하라리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므로 인력이 남아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고 남아도는 인간들에게 마약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 독일 인구의 20% 정도가 대마초를 한다는 말을 들었다. 한국에도 마약이 엄청나게 풀린 후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북한의 마약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고 태국이나 필리핀의 마약이 풀렸다. 아이들과 주부들까지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을 사들이고 중독되어 가고 있다. 세계가 마약에 물들어가고 있다. 그들은 일상적인 삶을 살기 어렵다. 인간의 마음의 공허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만이 채울 수 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 땅의 회복과 국가의 회복, 이제 남은 것은 영적인 회복이다. 그 일은 언제 일어날까? 환란 전일까? 아니면 환란 후일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예언하고 있다. 에스겔, 이사야, 스가랴, 시편, 말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은 7년 환란 기간 후 3년 반에 본격적으로 일어난다. 그들은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피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훈련으로 변화될 준비를 한다. 마침내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시에 국가적 회심이 일어난다. 다음은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이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윗의 집 위와 예루살렘 거주자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볼 것이요 그들은 마치 한 사람이 자기 독자를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할 것이요 마치 한 사람이 자기 첫 태생을 위하여 비참함 속에 있듯 그를 위하여 비참함 속에 있으리라. 그날에는 예루살렘에 한 엄청난 애곡이 있으리니 마치 메기돈 골짜기의 하달림몬의 애곡과 같으리라. 그리하면 그 지역이 애곡하리니 모든 가족마다 따로 애곡하리라.
곧 다윗집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집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집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남은 모든 족속들도 각 족속마다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하리라. 표준 킹제임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 이 말씀은 언제 실현되는 것일까?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동시에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를 쟁취하실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들이 찌른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보며 애곡하는 것이다. 그들은 다시 여호와와 혼인한 자로 회복된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니다. 그들은 천년왕국의 핵심 국가로 거듭나서 열국의 섬김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루살렘의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며 예루살렘은 행정의 중심 도시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6장은 같은 시간대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24장을 이해하면 인과 나팔과 호리병 대접, 심판의 연대별 진행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하다. 먼저 거대한 미혹에 대해서 말한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하여 활동한다. 전쟁의 소문들이 들린다. 전쟁과 기근, 역병과 지진에 대해 말한다. 8절에는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고통의 시작이 있다면 고통의 끝도 있다는 것이며 7년 환란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다. 이 7년의 고통의 기간 중 견뎌내는 자는 육체로 살아서 왕국에 들어간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지옥으로, 짐승의 표를 거절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은 환란의 전반과 후반에 구분되어 천국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